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디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아이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에디슨이 어느 날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편지를 한 장 써서 주었어요. 에디슨은 이제 선생님이 준 거니까 어머니를 갖다 드렸는데,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편지에 이렇게 쓰셨구나. 당신의 아들은 너무 뛰어나서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에 에디슨은요, 자신이 뭔가 대단히 특별한 아이인 것을 아이라고 믿고 그렇게 성장해요. 또 어머니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특별하단다. 그러다가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우연히 그 옛날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주었던 그 편지를 이 에디슨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편지의 실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에디슨은 그 편지를 읽고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천재로 만들어준 위대한 어머니였다. 여러분, 만약 에디슨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문제아야, 너는 왜 이렇게 말썽만 피우니? 네가 도대체 하는 짓이 뭐가 옳은 일이 뭐가 있니?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에디슨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짓은 꼭 이렇게 바보 같은 짓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진짜 문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수많은 발명을 남긴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전구, 측음기, 영화기술 등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가는요,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 동안에 내 자신에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입술로 고백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든지, 내가 나에게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약 70%가요 전부 부정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자료를 검색하고 이 자료를 알고 보면서 제가 저의 언어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 종일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말이 많을까? 보니까 긍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왜 오늘 또 이게 실수했지? 오늘 또 왜 말을 그렇게 했지? 오늘 또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오히려 이런 말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은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존감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거든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디서든 당당하더라고요. 막 힘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진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먹어요. 얼마나 삶이 당당한지 몰라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 살아요. 어깨도 이렇게 쫙 쳐져 있고 뭔가 막 쳐져 있고 말에도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함이 묻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바로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게요. 자,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콜링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부르심과 소명이 주의 종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아주 확실하게 듣고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소명을 받을 때요,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더 강력한 부르심의 소명이 저에게 있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저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눈물과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때의 그 감동과 그 뜨거움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저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듣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은 저에게 있었어도, 내적 음성은 저에게 있었어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노라. 이랬으면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시간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부르심은, 이 음성은 저에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엄마의 자궁 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구별시켰다고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콜링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노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봤습니다, 얼마나 신바람나게 간증하고 신앙생활 할까요? 근데 이런 대단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자, 예레미야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레미야에게 뭐하대요? 슬프대요. 여러분, 그 슬픈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이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조금 못해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부르셨다면 그 이후에 모든 소명과 사명의 길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당당할 필요가 있잖아요. 말 못한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말 못한다고 안 쓰실까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저 교회인데요, 지금은 이제 부평성전으로 이제 옮겼어요. 주안동에도 제 1성전이 있고, 또 이제 부평에도 이제 저렇게 이제 본성전이 있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혀가 짧아요. 혀가 짧아서 발음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목회자로서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설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이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그럼에도요, 이 나경일 목사님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시다 보니까, 여러분, 저 교회가 여러분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성도들 10만 명이. 그럼 제가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항상 이 주안장로교회에서 여름철 또 겨울철 교사 강습회를 했거든요. 어린이 교육성교회에서 인도하는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주안장로교회에서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로 항상 거기 가서 이제 강습회 참석하고, 이제 저녁에 교사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나겸일 목사님이 꼭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설교가 다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되면 교사들이 울어요. 그리고 저도 울어요. 나 오늘 뭔 설교 잘 들었는지 모르겠거든.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런데도 울어요. 여기저기서
막 은혜의 바람이 불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가지고 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울고 막 성령의 불도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깨달아요. 항상 해마다 교사강습회 참석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혀가 짧아도 상관이 없구나. 발음이 부정확해도 상관이 없구나. 말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구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아이처럼 말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시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그의 인간적인 어떤 말 못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렇게 약점 많은 이분도 하나님이 쓰신 걸 보면 하나님의 더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면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하대요? 슬프대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참 사람 입장 곤란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의 자존감이 낮았던 거예요. 그의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 엄청난 음성 앞에서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지금 누구로 여기느냐? 아이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의식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서도 기뻐하거나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슬픔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 좋은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또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있고, 밤새 안녕이라고 또 호사다마라고 이러다가 또 어려운 일 겪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괜히 나도 모르게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있지요. 군중 속의 고독. 원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 1950년 출간한 그의 책 고독한 군중에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대중 속에서 타인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이 번민하는 사람의 사회적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고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독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외롭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람 많은 공간, 아주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고독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낍니다. 아니, 어느 때는 괜히 다른 사람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괜히 내 스스로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대중 속의 고독이 200% 300% 이상 공감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자존감이 낮았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어요. 내 환경이 또 저를 또 자존감이 낮게끔 만든 것도 있었지요. 이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막 섞여 있어도 다른 애들은 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하하 웃는데 나 스스로는 웃으면서도 슬픈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이제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렇게 잘 웃고 참 밝고 명랑하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좀 칙칙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정말 미친놈 같이 막 어제 뭐 미친놈 같이 막 내가 하여간 몇십 분을 그냥 계속 하하하하 막 웃었어요. 좀 이제 좀 마음이 좀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여러분, 괜히 친구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부러운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저하고 영적인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제 청주의 중앙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세요. 이제 경기 이남 쪽에서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작년에 이제 청빙받아 가셨는데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더 푸른 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더 푸른 교회 이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진짜 부러워요. 이분들은요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설교 원고가 없어요. 설교 원고가 없이도 1시간 반이건 2시간이건 뭐 2시간 반이건, 예전에 우리 안홍성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를 2번이나 왔었잖아요. 오셔서 설교 원고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와요. 달랑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 몇 시간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이 위트가 있는지, 참 위트가 있는 성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박장대소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반응 별로 좀 어느 때는 좋은데 어느 때는 좀 썰렁한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조금 웃겨보겠다고, 재밌게 해보겠다고 유머를 쓸 때가 있는데, 유머 쓸 때마다 제 아내가 꼭 그날 설교 끝나고 저한테 해요. 제발 유머 쓰지 마세요. 제발 유머 쓰지 마세요. 썰렁해요, 썰렁해. 아니, 얼마나 또 이제 사모님도 이제 기를 꺾는지 그냥. 그런데 그분들은 설교 원고도 없이 위트가 있고 재밌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와, 예? 아, 잘하고 계세요? 예. 우리 김주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우리 소정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에는 영성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속으로 대답한 줄 아십니까? 거봐, 그렇다고 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에 영성이 있고 감동이 있고 듣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칭찬과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좀 힘을 얻고 아, 고마워 그래야 되는데, 입으로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거봐, 그렇다고 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러니 좋은 말을 듣고도 나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높은 자존감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 앞에 그렇다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슬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를 아이라 부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인생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 말하지 말아래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네가 누구에게든지 가며 무슨 말이든 다 해라. 아주 하나님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냐?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그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때때마다 상황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니, 힘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그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나는 아이이지만, 아이같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고 내가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니, 까짓것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딸하고 잠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지은아, 너는 자존감이 높니? 그랬더니 자기는 높대요. 근데 자존감이 높대. 너 대단하다. 저를 닮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엄마를 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존감이 높대요. 자기는 별로 꿀리는 게 없대요. 나도 저쯤 되면 꿀리는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막 자기는 뭐 곧 죽어도 막 나는 어디 간다 막 하고 막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인생 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인생 뭐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란하고 답답한 이 세상에서 또한 무한 경쟁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여러분 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연관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간접적으로 연관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빨리 전쟁이 좀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그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다량으로 우리를 그렇게 찍어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자, 오늘 5절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에서부터 하나님 이 땅에 나오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상한 설계와 섬세한 손길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게 독특하게 지어진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신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피가 몸을 머리끝에 발끝까지 피가 한 바퀴를 팍 도는데 4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혀에는요,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혀 마른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야 짠지 단지 알게 되는 거예요. 코에는요, 우리는 참 그런 생각해요. 분명히 난 감기에도 안 걸렸는데 어느 때 보면 코가 꼭 이게 있거든요. 코가 왜 코가 있을까? 이런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개의 콧구멍은요, 3-4시간마다 그 활동을 서로 교대를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이 숨을 쉬고 있으면 왼쪽 콧구멍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한 3-4시간 있다가 이제 왼쪽 콧구멍에서 이제 숨을 쉬고 오른쪽은 또 쉬고 있고. 참 신기하죠.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토록 벗어버리는 이 피부의 무게가 48kg이라고 합니다. 48kg. 한 1000번 정도가 피부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1만 2000km로서 지구를 2번 반이나 돌고도 남는 길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채기 하죠. 에치 하고 재채기 하는데, 이 재채기 할 때 이 재채기를 통해서 나가는 이 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빠르기가 시속 160km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알갱이의 침이어서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야구공이었다고 한다면 재채기 한 번 할 때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160km로 팍 나가는, 팍도 아니에요. 그냥 쑥. 여러분, 야구 선수들 150km만 던져도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160km로 공을 던진다? 그럼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막 어서 내려갈 거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재채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시속 16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는 13,000개의 부품이, 또 여객기를 만드는 데에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그리고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100조 개. 계산이 안 되죠. 남자의 몸은 60%가, 여자의 몸은 54%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빨리 취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래도 물이 좀 더 많아가지고 이게 좀 희석이 좀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물이 좀 적어서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멀개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소주 3병을 마셔도 멀쩡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이게 계시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러면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보다 잠잘 때 더 많이 자라고, 또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도 만져주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신생아실에 가면은 이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안고 있죠. 안고 있어요. 서로 간호사들이 교대로 아이들을, 이 아이를 좀 안아주고 또 저 아이를 안아주고 계속 안아주는 이유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아주고 접촉을 해야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억 대 1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여러분 640억 대 1이니 지구상의 인구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닮은 사람이 있으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나는 키가 작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름다운 존재이며 위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놓을 만한 자랑할 것이가 없어도,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내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네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품,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포이에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 씨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적인 존재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능력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외모가 훌륭해서 나를 좋아하시는 것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내가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중심으로 한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자,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이라 라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가 당당하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예레미야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니 자존감도 높아져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마음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 담대함도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사명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속 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말씀의 인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자, 사무엘하 2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너무 배짱이 너무 두둑해도 두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물론 노래를 잘했지요. 잘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내가 제일 노래 잘한다고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청년이 되어서는 사울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왕이 되어서 어느 날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을 방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온통 그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부정적인 것들로 그의 인생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같이 높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좀 더 나가서 나보다 이렇게 키 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이렇게 나보다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자존감이 높은 모습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자,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그의 입에서 떠나질 않게 했고 그의 삶에서 말씀이 떠나질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의 인도 따라 살다 보니 그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고 온갖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할 그의 인생이 이제는 가장 높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자존감들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